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 쌀쌀해진 좋은 아침입니다. 그죠? 날씨가 아주 정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좀 오래 가야 되는데 그죠? 또 바로 겨울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살짝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귀한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압살롬 반역이 어느 정도 정리됐나 싶더니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바를 불량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보면 세바의 반역이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오늘 세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부은 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보니까 세바가 그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또 정치적 지지 기반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세바의 말을 듣고 유다 지파만 빼고 나머지 지파는 다윗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미 그 앞에서 그 이유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이죠. 다윗의 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나라도 분열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분열의 상처가 미처 다 아물기도 전에 세바가 등장해서 또 그 상처를 건들면서 자기의 욕심,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바의 반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난리 났죠. 군대장관 누굽니까? 아마사죠. 아마사. 원래는 요압이 군대장관이었는데 왠지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그 요압을 다윗이 멀리하면서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마사 불렀습니다. 야, 너 빨리 가서 이 반역을 네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3일 동안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아마사 아마 군대장관 되고 첫 공식적인 다윗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잘 수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는지 아마사가 이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반역한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본문을 쭉 보시면 아마도 요압이 함정을 판 것은 아닐까. 8절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를 죽입니다. 자, 이제 아마사가 오지 않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시키죠. 아비새 빨리. 군대 모을 시간도 없고, 자, 내가 다니는 군대가 있는데 아마 다윗의 호위군이나 다윗의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그건 아마 군대인 것 같아요. 빨리 보내가지고 야, 빨리 저기 세바 반역 막아라. 아비새가 가서 세바 반역을 막아야 되는데 8절 보니까 9절 보고 8절 9절 10절 보니까 결국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다윗이 경계하고 멀리하고 싶었던 당신 요압이 됩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이 형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아마사는 함정에 빠져서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요압이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러 갑니다. 아벨이라는 곳으로 세바가 도망갔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세바가 있는 성을 다 에워싸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천하일은 요압과 1대1로 말을 나눌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담대하게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절 여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신도다. 어찌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여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요압과 1대1로 이야기한 건 대단한데 요압을 말로 압도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당신이 다 가져가고 싶습니까? 그때 요압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에이 왜 그래 하면서 당황합니다. 이 여인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전쟁할 때 그 성이 먼저 화친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던데 당신은 왜 그냥 합니까?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그 성에게 먼저 화친을 청하는 게 순서죠. 율법이죠. 그리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여인의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당신 하나님 주신 땅을 당신이 마음대로 멸하고 또 가지려고 합니까? 그러니 요압이 당한 거죠. 아니다. 결국 세바만 내어주게 되고 세바가 죽게 되고 결국 그 세바 시체를 보고 이제 이 요압이
세바 번역이 다 마무리되었구나 하면서 본문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참 엉망인 이스라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지 기반도 없지만 반역을 일으킨 세바, 그죠? 그리고 그 세바를 따라간 11지파, 또 다윗 왕을 무시하는 그 11지파들, 또 이 다윗이 명령한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마사. 다윗이 부탁한 그 일을 전권을 자기가 행하지 않고 형 요압에게 넘긴 아비새. 그리고 이 자기 마음대로 군대장관 아마사를 죽이고 전권을 이어받아서 결국 이 일을 풀긴 풀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요압.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참 어쩔 수 없는 다윗의 눈빛. 모두 엉망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아름다운 평화로운 곳이 바로 이 아벨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 때문이었죠.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현실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많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 또 만나야 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현실 가운데 부딪혀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인처럼 주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철저히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현실로 나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삶을 선하게 해결해 주시며 평화를 우리 삶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과 많은 소원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굳게 무장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가 버티며 인내할 때 결국 주님이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